구약성경 771페이지 욥기 12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욥기 12장과 13장, 14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이제 첫 번째 친구들과의 대화가 끝납니다. 욥의 친구들의 그 꾸중과 권면에 대한 반론이죠. 전체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분노의 중요한 내용은 너희는 알고 나는 몰라서 이러는 것 아니다 입니다. 나도 안다. 너희가 하는 말 나도 안다. 나도 그 말 했었다. 그게 뭐죠?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죄를 지면 벌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건 옳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나도 안다. 그겁니다. 나도 안다.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다 알고 우리는 다 모른단 말이냐? 안다. 아는데 그것으로 답이 안 되는 길로 내가 붙들려 가고 있다. 그겁니다. 우리 많이 쓰는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죠. 왜 그걸 몰라? 참 이상해. 그거는 상대방이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세 번째 사람, 친구 소발이 나와서 한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증명할 수 없다. 네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너 순종해라. 안다. 내가 반발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시는지 알려달라고 그러는 중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욥의 반론입니다. 욥의 가치고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4절 보시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기도하면 늘 응답받던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겁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이게 뭐냐면 형통할 때는 그리고 뭐 잘못한 거 없을 때는 그 왜 벌 받아? 그 왜 불행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재앙이 언제 올지 모르더라. 난 멀쩡한데 이런 곤란한 자리에 왔는데 평안한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더라.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답이 없더라. 이게 이제 친구들의 꾸중과 욥의 반론에 서 있는 자리의 다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형통한 사람들이 늘 쓰는 말이거든요. 기도하면 돼.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답이 안 온다니까요. 답이 안 온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답을 안 주시더라니까요.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하나님이 틀렸을 리야 없죠. 그러나 이제 욥의 경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보다 크다라는 대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 게 욥기지요. 그리하여 다만 성공, 다만 평안이 기독교의 내용의 가치가 아니다. 고난과 의심과 막막함 속에도 커다란 내용이 숨겨져 있더라. 그게 이제 욥기입니다. 좀 더 내려가 보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6절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것도 모르겠더라. 잘못하면 늘 벌을 받는 거 아니더라. 꽤 많은 사람이 이기더라. 여러분 자식들이 마음의 대답 한번 해보세요. 곰이 되는 게 나요? 여우가 되는 게 나요? 늘 우리 쓰는 표현 아니에요. 곰이 나요? 여우가 나요? 에? 여우가 낫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재주를 부려야 복을 받더라. 근데 그것도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나는 일 아니더냐? 곰보다 여우가 낫지 않으냐? 그럼 여우가 힘이 세서 나냐? 어디 붙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주가 곰보다 훨씬 낫지 않냐? 우리 자식들 욕할 때 넌 왜 여우냐? 그렇게는 욕 안 하고 넌 왜 곰이냐? 이렇게 욕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들이 추궁하는 대로 답을 하자면 하나님이 늘 옳은 자에게 축복하셔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냐? 하나님이 어쨌든 여우들에게 잠시일진 모르지만 잘못된 것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형통함과 평안을 주시지 않더냐?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신앙의 이해에 대하여 더 넓혀야지. 너희들이 하는 식, 너희들이 이 세 친구들이 하는 틀로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사실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게 전부 무슨 얘기냐? 그건 산지사방에 널려 있는 증거들이다. 봐라. 누가 이기는가 봐라. 정직한 자가 이기지 않고 간교한 자가 이기지 않냐? 자연세계가 그렇지 않냐? 자연세계의 주인이 누구더냐? 정직한 자가 아니고 간교한 자들 아니더냐? 온 세상에 그 증거가 널려 있지 않더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9절 보듯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의 통치와 허락 아래서 일어나는 일 아니냐?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 그 세렝게티 공원에서 그 사자들이 떼로 몰려와서 그 누떼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 톰슨 가재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 막 나서 비틀거리는 새끼들을 덮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자가 나쁜 놈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그
가뭄 때문에 먹을 풀을 찾아 큰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몇십만 마리의 누떼와 그 얼룩말떼가 그 강을 건너는데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덮치지 않습니까? 누굴 덮치죠? 약한 것을 덮치지 않습니까? 약한 것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실제로 자연 현상을 보면 어디 정직하고 순진한 것이 보상을 받더냐? 땅에게 물어보라, 바다에게 물어보라. 이게 그 얘기입니다. 11절,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맛을 보면 알듯이 들으면 알고 보면 왜 모르겠느냐. 산지 사방에 깔려있는 증거들 아니냐. 왜 어거지로 하나님은 늘 옳게 일하면 상 주고 틀리면 벌 준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내릴 수 있단 말이냐. 이제 자꾸 그 틀을 허뭅니다.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여기 갑자기 이 12절이 튀어나오느냐 하면, 오래 살면 그래서 입 바른 소리 못한단다, 그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오래 살아봐라, 뭐가 뭔지 모르게 된다, 뭐가 잘 된 건지 모르겠다. 저희 때는 한참 잘 살아보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배굴지 않고 그리고 좋은 교육을 시키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건 잘 아시죠? 애들 우리 땐 꿈도 꾸지 못했던 것 다 해줬는데 아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분노와 원망을 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어디 나오나요?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어디 나옵니까? 몇 절에?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여러분 그 한 나라를 망칠 때는 간신히 왕에게 그 거짓된 계략을 주어서 왕의 눈을 흐리게 하죠. 속이는 자가 속는 자보다 더 우월하거나 좋은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때 속고 속이는 것을 누가 이기는지를 하나님이 정하시지 인간이 사실상 정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지나놓고 보면 그때 이랬더라면 이라는 건 늘 있는 후회입니다. 결과가 일어난 다음에 알죠. 그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해도 모릅니다. 그 응답은 안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의 자랑은 늘 옳은 선택을 하고 늘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유익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밖엔 준 게 없습니다. 늘 옳은 선택, 늘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약간 어려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는 사실 애매한 겁니다.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뒤집어 쓰는 일은 우리 인생에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손해보게는 하지 않는다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서 유익을 얻는다. 그 뒤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중간에 나오는 거 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가 지략이 뛰어난 자가 벌거벗겨 끌려가기도 하고, 재판장이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하고, 왕들이 그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그들이 누구를 속박했던 권력으로 오히려 그들을 묶는 이런 이렇게 반전, 네, 또 그 자랑과 수치가 교차되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그 반전되는 일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22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은밀한 것을 밝혀도 보일까 말까 한 건데 그걸 어두운 데서 보이십니다. 이렇게 뭐가 뭔지 몰라서 불을 켜야 보이는 법인데, 그 감춰서 불을 켜고도 감추면, 등 뒤에 감추면 안 보이는데 어두움으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깜짝 놀랄 말씀들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를 이런 간단한 어떤 도식으로, 어떤 법으로, 어떤 도덕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욥에게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을 혼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률이나 양심이나 최소한의 노력이나 신중함이나 진심이나 이런 것들을 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작은 단어들 하나, 능력, 집중, 순전, 열정, 이런 거에 묶여 있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비와 자비에 우리가 묶여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만 능력에 묶여 있고 잘잘못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백이 없죠. 여백이 없이 한 걸음만 삐끗하면 떨어지는 천길 낭떠러지를 걷는 것 같죠. 거기에는 오직 살아남았느냐, 실족하여 추락했느냐밖에 남지 않겠죠.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큽니다. 대평원의 길을 가는 것 같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여기도 나오는데요. 25절,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게 다만 비난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비틀거림이 일직선으로 걸어서 한 줄로 땅을 얻은 자와 비틀거려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라는 약속같이 넓은 땅을 가지게 된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하나님을 이제 욥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죽음과 절망으로 몰립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그가 알고 있는 이해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너무 고단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됐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욥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그가 당한 절망에서 계속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묻는 것은 규칙이고 명분인데 반해서 욥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양심이나 옳음이나 아까 얘기한 어떤 개념과 가치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지 않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욥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신앙도 욥의 신앙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과 사이의 인격적 관계라는 것, 믿음이죠. 믿음이란 법칙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대등한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그 사랑의 대상, 관계의 대상인 성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칙으로 가죠. 잘잘못으로 가죠. 잘잘못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크다는 얘기를 절대 놓치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이제 사탄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제 보게 됩니다. 사탄은 1장과 2장에 나오고 끝입니다. 왜? 사탄은 오직 부정과 거부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부정과 거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불만과 어떤 갈등을 자신의 성찰과 변화로 가져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합시다. 바람이 불면 무슨 일이 생기죠? 꽃에 수분이 되고, 꽃들에게 수분이 되고, 나무에 물이 오르며, 여러 가지 자연에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나 바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의 지금 가치는 욥이 자기가 겪는 일로 자신과 하나님에 대하여 묻습니다. 더 큰 이해, 그가 가진 고통의 해결을 위한 아우성,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갖기 위한 고민, 변화, 신비로의 내몰림에 관한 실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그에게 일어난 어떤 자신의 거부와 비난들을 자신의 성찰과 변화로는 쓰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분노 속에 세 친구를 향하여 이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친구라면 나에게 일어난 일을 대등하게 취급해줘야 옳은데 너희는 친구라는 관계를 옳고 그른 너희들의 이해를 우선하여 친구라는 관계에서 나를 몰아냈다. 이렇게는 물론 얘기 안 하지만 너희는 사단의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시비 거는 데에서 역할이 끝이 납니다. 본인의 변화와 본인의 싸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소에 걸렸던 욥은 이 문제가 자신의 변화와 자신의 진전으로 이것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욥의 가치요 복이지요. 신앙생활에 아무런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늘 바라는 거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죠. 고민할 일 없고 울 일 없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거, 고통이 없고 형통하고 자존심 세우고, 이게 제일 많은 거죠. 그러면 있으나 마나라고요. 그럼 아무 가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자기만의 고통이 아니라 관계 맺은 사람들의 고통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게 없죠. 그 세 친구들도 지금 그게 없는 것입니다. 거기 욥의 분노가 있고 욥의 분노로 표현되는 성경의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문제를 인용하셨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해관계와 잘잘못을 떠나서 친구라는 관계가 가장 우선해야 될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실수하는 것, 옳은 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주인이 돼서 관계가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왜 분열이 되느냐 하면 옳고 그른 싸움을 하느라고 깨지지, 끌어안는 싸움은 거의 없습니다. 연합은 없습니다. 언제나 분열만 있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 들면 어떤 역할이 생기느냐 하면, 제가 이제 어디 가면 제가 나이 든 사람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제 위에 어른이 계실 때는 제가 제 주장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얘기한 거에 반론을 제기해도 그 사람과 내가 이 어른이라는 한 지붕 밑에 둘이 같이 동거할 수가 있었는데, 이 어른이 없어지자 내가 어느 편을 들면 반대파와 주장파 사이가 분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란 뭘 해야 되느냐? 둘을 끌어안기 위해서 애매하게 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애매하다는 말은 약간 제가 세속적인 표현입니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붙들고 있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더라고요.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있는 동안 갈라져 나가지 않게 붙잡는 겁니다. 내 주장은 없습니다. 이 고통과 갈등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며 막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고통스럽다고 비명을 지르는 이런 과정을 거부하면 그는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키워야 할 존재, 채워야 할 존재, 변화되어야 할 존재, 나아져야 할 실체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다만 맞바람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다만 분노, 다만 원칙, 다만 시기, 다만 진심, 이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진심이야 라는 얘기로 결국은 관계를 깨고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게 굴복시키고 나 편하게 강요하려는 것이 우선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의 가장 특징적 훌륭함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려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이겁니다.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뭐였죠? 내 민족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게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 그렇게는 안 합니다. 모든 일에 맞고 틀리는 것이 최우선이라서 잘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사람 잘못 봤더라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 봤어도 할 수 없다. 기왕에 투자한 게 있는데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다. 지옥까지 같이 가서 받아내야겠다. 그러셔야죠. 그게 신앙입니다. 욥의 분노로 표현된 성경의 분노입니다. 너희는 그게 친구 사이에 가지는 신의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어디까지 알아야 속이 시원하냐? 한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게 욥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난받고 천대받는 조폭들도 이 덕목 하나만은 지켜야 유지된다고 합니다. 신의. 내 형님, 최소한의 덕목이 없으면 관계라는 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선호가 다른데 늘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건 못할 짓입니다.
인격이 가지는 최소한의 존재 조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친구가 나중에 욥에 의해서 중보 기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 하지 마시고 욥을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늘 두려운 하나님인 이유는 잘잘못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우기셔야죠. 우기라는 말은 세속적인 표현인데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잘잘못에 관한 것도 유능한 문제도 명석한 이해도 아닙니다. 떼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날 가위바위보 할 때 썼던 거. 네 가진 게 뭐냐? 덤빌래면 덤벼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거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딸들 다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멋대가리 없는 신자들이 돼서 살도 없고 피도 없고 의로도 없고 옳은 말만 짓거리는 게 됐어요. 여기까지 더 가지 말고. 그래서 사탄이 맞바람이고 솔로몬의 지혜에 등장하는 그 사건에 아이를 잘라라 그러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을 누가 잡느냐거든요.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의 재판에서는 솔로몬이 잡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 칼을 왜 잡았죠? 진짜 어머니를 구별하기 위해서 잡았지. 자르려고 칼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나 이 칼이 인격에게 잡혀 있지 않고 칼이 혼자 돌아다니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칼이 예리할수록 큰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칼이 길수록 큰일이고 예리할수록 큰일이죠. 아무거나 벨 테니까 누구 손에 있느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불평하는 고난과 의심과 불안과 막막함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에게 준 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라면 겁날 게 없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어떤 걸 갖다 대든 제일 많이 쓰는 신앙을 갖다 대든 헌신을 갖다 대든 진심을 갖다 대든 그것이 인격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어야지 그 수단이 주인이고 인격은 없어져 버리면 난무하는 칼이 된다 이거예요. 칼춤에 춤을 추는 사람은 없고 휘둘려지는 칼만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춤 앉아서 못 보죠. 도망가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관심을 집중하고 메어 달립니다. 인격적 관계가 최우선이며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고 세 친구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해의 틀 속에 욥을 가두려고 합니다. 왜요? 본인들이 불편해서. 욥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불편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믿을만 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그러신가? 어떻게 하시는가는 사실 2차, 3차적인 표현이고 가장 1차적인 표현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성경이 주장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에 대한 믿을 만한
속성을 먼저 밝혀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과 경우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 못이 잘 안 박히는 것이 신자들의 신앙 현실입니다. 방법, 환경, 조건, 경험, 그다음에 그 주인 없는 좋은 말들, 진심, 열심, 회개, 구원, 복음, 사랑, 이것들이 혼자 난무해서 인격들은 사라지고 무차별적인 그 강요가 됩니다. 그리고 정죄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으냐 하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진정 100살에 난 아들을 바치란 말입니까? 그건 아브라함의 고민이었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걸 정말 바쳐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인가? 내가 제일 아끼는 걸 희생해야 답하는 분이란 말인가? 이 고민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 각오를 하고 바쳤을지도 모르죠. 아니 그거보단 나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바칠 작정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욥기를 읽어야만 이해되는 그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은 내 이해보다 크다를 도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알고 있는 틀을 죽음을 넘어서 와라 라고 요구하셔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이라 그러지 맙시다. 그 도전에 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자식을 달라는 분이 아닌데 왜 이 요구를 하셨을까에 아브라함은 욥이 가졌던 이 42장에 걸친 욥의 고뇌들을 그 얼마 기간 동안 했을 것입니다. 거기를 넘어 나와 그는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일하심의 큼을 그의 생애와 그의 현실에서 경험한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한 자로서 모든 것을 내어 맡겨도 좋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신비에 자신을 드린 자로 그렇게 우리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잇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 복의 근원은 잘해서 받은 보상이 아니고 능력으로 쟁취한 몫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증언하고 그리고 사용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욥이 나란히 서는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복주심과 승리케 하심을 증언하며 채우며 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접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그리하여 신자의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자랑을, 기쁨을 다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보는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